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출애굽기 40장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오늘 출애굽기 40장 말씀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이 회막을 만들라, 그리고 회막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잘 만들어서 모세에게 가지고 오는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40장에는 이제 드디어 회막을 완성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회막 안에 들어가야 될 기구들을 제 위치에다가 잘 갖다 놓는 거예요. 오늘 그 갖다 놓는 장면,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먼저 나와요. 2절을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랬어요. 성막과 회막은 뭐 같이 이렇게 씁니다만, 이게 첫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뭐 1월 1일이죠. 1월 1일에 회막을 이제 처음으로 세우는 장면을 보여줘요. 새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첫날에 이제 회막을 뒀는데,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회막은 직사각형 모양의 100규빗, 50규빗 되는 직사각형의 모형의 그 가름막을 하고 기둥을 세우고, 그러니까 기둥을 쭉 세우고 가름막을 쭉 한 형태로 회막을 세우고,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입구를 만들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곳에 입구를 만들고, 그리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번제단이, 제사 드리는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가장 앞에 있습니다. 지나가면 둥그런 이제 물두멍이 놓여져 있죠. 거기까지가 뜰이에요. 거기는 천정이 열려 있습니다. 그 뜰을 이제 물두멍을 지나가면 이제 성소가 나와요. 성소가 나오는데, 성소는 이제 위에도 막혀 있고 덮개로 다 덮여져 있어요. 이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그러니까 남쪽이죠. 남쪽에 촛대가 놓여져 있고, 북쪽에 오른쪽에는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늘 매일 떡을 바꿔서 12개의 떡을 올려놔요. 그 떡상이 있고, 가운데 이제 앞에 정면에는 향을 피우는 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향단 뒤로는 회막에 이렇게 막이 쳐져 있어서 그 안엔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법궤가 놓여져 있어요. 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그 천사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 속죄소가 놓여져 있죠. 그게 법궤이죠. 그런 형태로 이제 회막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위치에다 갖다 놓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것을 제 위치에다가 다 갖다 놓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 나오고 있는 것은 관유를 갖다가 다 그것에 이렇게 부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를 드리는 아론 제사장이죠. 또 그의 아들들을 이제 그 전에 만들었던 옷, 에봇과 겉옷과 속옷과 관과 띠와 뭐 이런 것들을 다 입히는, 그래서 다 씻기고 입히고 이렇게 해서 거룩한 자로 세우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회막을 이제 완성하는 이런 장면을 보여줘요. 회막에는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놓여야 될 곳에 제대로 놓여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게 뒤죽박죽 되면 안 돼요. 촛대가 딴 데 가 있다거나 물두멍이 다른 데 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다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이 다 있어요. 회막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구들과 같아요. 무엇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없고 기둥 하나도 말뚝 하나라고 할지라도 다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다 교회에서 한 역할,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소중하다, 그게 귀하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회막을 다 완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앞에서도 사실 이런 말씀을 봤어요. 우리 어제도 봤습니다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앞장에서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죠. 순종. 근데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도 반복하여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19절 끝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랬고 21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도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런 말씀이 25절에도 27절에도 29절에도 32절에도 계속 나와요. 계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어요. 이거를 우린 순종이라고 해요. 모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순종, 우리가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난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사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확인이 돼요.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고 순종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것처럼 순종을 보면 믿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진짜 믿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크냐를 알려면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모세가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건 순종이에요. 그건 믿음의 증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을 때 나타나는데 믿음은 역사를 일으켜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순종을 통해 드러나니까 결국에 순종할 때 역사는 나타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 참 중요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건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역사가 나타났나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아주 영광스럽게 마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3절 끝에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33절 끝에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드디어 세팅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갖다 놓을 자리에 다 놔뒀어요. 이게 역사를 마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순종한 거예요. 그러자 34절부터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예. 여러분 그냥 그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궤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어요. 그리고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그 막을 덮고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놀랍죠. 금이 뭐 보통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그냥 금덩어리일 뿐이지. 중요한 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교회가 뭐 대단하게 잘 지어도, 아무리 화려하게 뭐 좋은 시설을 갖다가 엄청나게 좋은 음향 장비와 뭐 세팅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조그마한 교회라고 해도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거기가 훨씬 나은 거지. 사람도 마찬가지로 대단한 사람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결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정말로 아무도 이해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지 35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으면 모세가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네, 전 좀 궁금해. 야, 얼마나 어떻게 했길래 모세가 못 들어갈 정도였을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뭐의 결과냐? 순종의 결과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영광이,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36절부터 보면 이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그래서 여기서 구름은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구름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구름은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같이 갔어요. 37절에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절에 있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영광이 떠오르지 않으면 사람들도 안 떠났어요. 광야 생활 그거 한 거예요. 38절에도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게 좀 역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성막이 잘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성막이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끄는 거예요. 성막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같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면 성막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가면 사람들도 가고, 하나님이 움직이면 사람들도 움직이고, 안 움직이면 사람들도 안 움직인 거예요. 그거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살았어요. 뭐 했어요? 그거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면 같이 일어났고,
멈췄으면 같이 멈췄어요.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40년 그거 했어요. 그거 한 결과가 뭐예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결과가 가나안이에요. 순종의 결과가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에 우리의 삶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때때로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멈추는 거예요. 네, 이거 우리 해야 돼요. 이거 한 결과는 뭐예요? 이거 한 결과는 천국이에요. 이거 결과가 천국이에요. 네, 우리가 이걸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걸 봐야 돼요. 순종의 결과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 저도 순종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도 주의 말씀에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주님이 서시면 저도 서는 그런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순종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순종을 보았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도 큰 믿음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서시면 우리도 서게 하시고, 주님이 가면 우리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